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 오늘은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4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가 있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었고 그 앞에 성령님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보좌의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고 거기에는 이기고 승리한 장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세운 장로가 아니에요. 24 장로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5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이제 연이은 설명인데 우리 지난주에 그 보좌를 전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오늘 이 5장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손에 들고 있는 하나의 두루마리에서부터 이 5장이 시작돼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난다. 이렇게 제가 한번 개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4장과 5장은 지금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양입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천국은 천국의 실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지 진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갔더니 옥황상제처럼 이렇게 누가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에 왔다 갔다고 하면서 거기 가면 뭐 보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나도 갔다 왔다.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천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5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주얼라이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한다.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이 여러분 안에 시각화되어서 저장된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이 우리에게 저장되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시각적 이미지로 바뀌어서 저장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고귀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을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의 둘레에는 24 장로, 즉 신구약의 모든 승리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24 장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또 새로운 대상으로 자기의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제가 내가 봄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가 봄에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천당에 올라가가지고 천당을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요한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공식 하나의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안팎으로 써있다. 즉 내용이 원래 두루마리에는 어디만 써 있어야 됩니까? 안에만 써 있어야 되는데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다 글씨가 써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봉했어요. 뭘로? 7개의 인으로 봉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뜯으면 표시가 나요. 아무도 뜯지 못하게 그것을 7개의 인으로 봉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로 한번 가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여러분 이 7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미지는 이미 구약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에 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바로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가짜복음, 로마의 가짜복음, 21세기의 미국발 가짜복음, 이 자본주의의 가짜복음, 돈과 권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우리를 믿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그 세상의 권세와 쾌락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더 쓰고 더 먹고 더 좋은 데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가짜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심판의 프로세스가 이 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다음 주부터 그런 이 두루마리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제 힘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까 본문을 다 읽으셨죠? 그 힘있는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과연 누가 이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긴장이 발생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계획, 바꾸어 말하면 가짜 복음을 신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계획, 그 계획을 받아서 이룰 자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오래된 당이나 신당이나 네? 구정치나 신정치나 생각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또 아주 속보가 나왔죠? 네. 연합을 하고 우리 그러한 정치에 우리 소망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투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중에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에 투표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하늘나라의 두루마리에 있고 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떼어서 이 세상에 실행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적이냐 하는 거예요. 석천동의 새 모녀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놓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사기치고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 빚의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이 판에 이 사람을 두고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들이 구원을 해줄 것이다. 복지체계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천만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본주의 가짜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상
그런 사람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본에는 한 해에 이웃 사람이 신고해서 시체를 처리하는 고독사가 15,000건 이상 일어나요. 우리보다 돈이 없어서요? 우리보다 복지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요한의 긴장이에요. 이미 1장 9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들을 제가 인용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얘기했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기에 그 환난에도 참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 선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의 쾌락을 못 누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요한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줄 하늘의 계획을 이룰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절망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서 오로지 가족이고 뭐고 간에 핑계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줄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수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요한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를 약속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없다. 성원아 교회에 이렇게 약속했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긴장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때로 의심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를 축복하실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의 목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잃어봤기 때문에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진짜 우리가 부활할까?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합니다. 요한은 지금 그러한 두려움의 엄습 당해 있는 거예요. 이런 긴장이 유발되고 있을 때 이제 아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지난주에 주님을 찬양했던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24 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 보좌 곁에 있습니다. 그 장로가 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조금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개판세판으로 믿음 생활해야지 아이고 교회 건전한 데 다니나 보다. 지금 우리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이단 교주인지 좀 조사 좀 받게 해줘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왜냐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너무 바뀌었어. 우리 딸이 이상해졌어. 그럼 절 조사합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또 실제로 인터넷으로 저를 검색해봅니다.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도 조사를 안 해요. 건전한 교회인가 보다. 여전히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전한 교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 시대에 좀 열심히 하면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이게 뭐가 한참 잘못됐죠?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다가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누군가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봐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로 한번 가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오늘 여기 야곱이 자기 자녀인 유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12지파의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을 이 요한은 가져다 쓰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 다윗의 뿌리가 이길 것이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뭐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결실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 후에 나온 선한 왕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왕들. 그러나 그 선한 왕들의 족보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찾아보니까 1장에 그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족보가 누구에서 끝납니까? 예수님에게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이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창세기부터 믿고 있던 바로 그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실 그분이 바로 여기에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인을 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제 이 땅에 실행시킬 것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놀라운 패러독스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면 세상의 높은 권세자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사자, 다윗, 높은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또 보니 요한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야? 하고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점점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의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장로들이 있었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의 모습,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놀라운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하면 엄청난 권세자, 오바마 같이 이런 권세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분의 모습이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양이 아니에요. 네? 진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양 팔을 쓰고 있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때요? 죽임당하는 양 같아요. 세상에 가장 힘이 없는 존재.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힘이 없는 존재. 작년에 저하고 몽골 같이 가셨던 분들은 양을 잡는 걸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 보여주신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다 찍었어요. 승용 형제랑 저랑 과정을 다 찍었어요. 얼마나 정말 힘없고 맥없고 약해 보이는지 몰라요. 양이.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실 진정한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세상에 높은 사람이, 총장이, 권세자들이, 무슨 회장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 같이 착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권세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구나.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사역,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사역을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이룰 분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것이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피라미드 만들고 애국 사람들의 왕들의 무덤 만들고 그들의 우상들 만드는데 노동에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구원해내셔요. 구원해내실 때 뭘 사용하셨습니까? 뭘 사용하셨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게 해서 고기는 나눠서 먹고 피를 어떻게 해요? 문에 발라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고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높은 건물을 짓고 수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켜서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 같은 삼성 회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가짜복음이라는 겁니다. 가짜복음. 실제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그분께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권세와 계획을 받으신 실제적인 통치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세상 대통령, 이 세상 왕들, 세계의 최고의 갑부, 잡스니,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 이름이 좋죠. 하나는 문들이고 하나는 직업들이야. 그래서 문이 얼마나 어려워, 취업의 문이. 자기들이 다 열어놨어. 이름 잘 줬죠. 이게 진짜 복음 같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분 연봉 20만 불로 취업.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이 우리의 구원자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 정말 수척하고 무잘것 없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요. 그렇게 권세를 받아서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오늘 여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신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받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향에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죠?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기도겠어요? 아유 하나님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겠어요? 바로 이 기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에 인내와 참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까? 우리가 정의롭고 순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봐주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살았던 것에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실현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구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 세상에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좀 무서워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내용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무서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 아니 우리에게 해당되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가짜 복음이 몰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고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우리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첫 번째로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수거예요. 수거. 모든 나라와 백성과 열방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자, 피로 산다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거기서 보면 쉰들러라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용을 합니다. 자기의 리스트에 들어온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이 피로 하신 일을 제가 쉰들러를 비유하는 거예요. 쉰들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치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가짜 권세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돈을 훔쳐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 이 목사가 갔어. 어떻게 해야 풀어줍니까? 네? 이거 여기 있으니까 합의합시다. 하면서 훔친 것과 합의금을 주는, 물론 그지는 마셔야 되겠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훔친 걸로 되는 거죠? 안 훔친 걸로. 자, 좀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에는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예요. 그 노예들을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데 그 귀족들로부터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몸값을 치러줘야 돼요. 구원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 읽읍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오늘 여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아까는 피로
사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의 가짜 권세, 이 권세자들의 벽돌 굽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사용하고 여러분은 성도 중에 봉사하는 자로서 사용하시겠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5장 9절 10절로 돌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땅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고 하요. 우리는 이 세상 돈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이 세상 쾌락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외롭지가 않아요. 공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술이 필요했고 담배가 필요했고 친구가 필요했고 마약이 필요했어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전에 명품백이 필요했고 이전에는 나를 치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진짜 그분의 복음 안에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그거는 별 가치가 없게 느껴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똥! 누가 똥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고 다니나요? 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하나님 나라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게 나에게 관심이 안 두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안 두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꿈과 비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락게임 만화 같은 게 관심이 안 두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 그럼 당연히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니까 그게 내 관심에서 벗어나는 왕노릇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약 안 하고 싶을 때 마약 안 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내가 검소하게 살고 싶을 때 검소하게 살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 그렇게 살면 병신 쪼다라고 우리를 놀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현실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가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쾌락이 그를 지배합니까? 어떤 미인계가 그를 지배합니까? 돈의 유혹이 지배합니까? 어떤 협박과 폭력이 그를 지배합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지배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죠. 할렐루야. 다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가짜 복음의 종노릇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실제로 세상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활 많이 해봤고 지금도 그런 종노릇의 생활이 저에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유혹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이미 우리가 본 게 있어요. 뭐예요? 이기는 자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약속이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같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도 빚을 지고, 왜 강도짓을 하고, 왜 유흥비를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다 감옥에 갑니까? 왜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장발장처럼 쾌락의 노예가 있어요. 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가서 사기를 치게 되느냐?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돼.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 정도는 뽀대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가도 왜? 저 옆집에 누구를 이래. 그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죠?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학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지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하나님 나라 계획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교회 약속했듯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을 때까지 너의 신실함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실제적인 통치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절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뿌듯함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쾌락의 노예도 되지 않아요. 미인계 노예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 노예되지 않는 거예요. 야, 세상에 돈 줘도 사람 안 찌르는 놈은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돈 줘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야, 이렇게 이쁜 미인계를 쓰는데도 안 넘어오는 저런 독종들은 처음 봤다.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노예가 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쾌락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붙들리면 여러분 100만 원만 벌어요. 200만 원만 벌어요. 여러분 뭐 특별한 재능이 없고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할렐루야?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뭘 나는 갖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주의 일을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이 그런 거라면 삼성이 제일 잘하고 LG가 제일 잘하지.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비교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이 옆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하겠지만 그 교회들 온통 세상 욕먹이는 일만 다 하고 있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까지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 우리 목사님은 뭐 어떤 사람이야? 뭐 우리 교회는 건물이 몇 평이야?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그게 몇 명이든, 그게 몇 사람이든, 어디에 있든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느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박사학위가 뭐가 중요하고 어느 대학을 나온 게 뭐가 중요하고 돈이 얼마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 했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짜 복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이번 주에 아주 정치인들이 얼마나 뭐 자기들이 서촌동의 새 모녀를 평소부터 돌보 왔다고 말이지. 뭐 이게 답이니 저게 답이니 눈물을 쏟고 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디스커스트 엿도와서 죽는 줄 알았어. 누가 서촌동 새 모녀의 진정한 이웃인가?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줄 수 있나? 누가 그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주인에게 70만 원 돈을 남기고 떠나간 그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줘야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쾌락과 사치 좀 줄인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 뭐 복지 시스템? 정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피로 사신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새 모녀의 이웃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머니들 설교하러 가지만 항상 들어가기 전에 냄새 때문에 겨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난 처음에 주사람 공동체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 정말 쇼킹했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다지 인내심 있는 좋은 아빠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서 그분들을 도우러 가서 하수구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목욕시키고 할 때요, 저는 늘 누가 그들의 이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오늘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핏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동지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한 주님 나라 동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요한 선생님이 지금 천국에 있겠지만, 너희는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였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정말 우리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고 지나간 본문이 있어요. 제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천사의 찬양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늘나라에 갔다 오시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바라볼 시간이 없지요. 이 땅의 것들 욕심낼 시간이 없지요. 오늘 하늘 보좌에 우리 24 장로가 되었다가 오늘 하늘 보좌에 우리가 불림받았을 때 드릴 찬양을 오늘 이곳에서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